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너무 큰 것, 저기 위대하고 먼 것, 이런 것들만 마치 자칫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 또 오늘 지금 보려고 하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 또 누룩에 대한 비유, 또 보화와 진주에 대한 그런 진주를, 보화와 진주를 어떻게 사느냐, 그 사는 것에 대한 비유, 또 물고기 잡는 비유, 이와 같은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뭔가 큰 권력과 뭔가 큰 힘과 뭔가 큰 나라와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것은 그것과는 정반대인 아주 작은 것, 그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 가장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되어질 때, 먼저 씨 뿌리는 비유 등등 먼저 할 수 있겠지만, 겨자씨부터 먼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룩부터 먼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겨자씨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씨앗을 주셨을까? 어떠한 달란트를, 또 아니면 어떠한 능력을, 아니면 또 어떤 물질, 아니면 어떠한 시간,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을, 내게는 어떤 것들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것이 심겨지지 않고 그냥 창고에 들여 있다든가, 그냥 자루에 담겨져 있다든가,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있다면 그거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또 거꾸로 씨앗이 정말 크다, 예를 들면 호박 같다, 아니면 고구마 같다, 아니면 감자 같다, 그 씨앗이 감자 같고 고구마 같고 크다 할지라도 그 고구마가 쪄져 있어요. 고구마가 뜨거운 물에 삶아졌다는 얘기는 고구마는 이미 죽었다는 얘기예요. 감자가 쪄져 있어요. 그러면 이미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삶아진 고구마를 땅속에다 심으면 싹이 날까요? 절대 날 리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은 씨앗으로 비유할 수 있었던 것이 겨자씨입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실래요? 여기 PPT 보면, 여기 보면 이 겨자씨를 털어놓고 자를 갖다 거기다 대는 겁니다. 저 겨자씨 한 알이 약 2mm 정도, 1.5에서 2m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 참깨, 들깨 있죠? 그 정도, 그거보다 살짝 더 커요. 참깨, 들깨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지만 저건 동그랗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겨자씨를 보니까 겨자씨가 이렇게 그렇게 작아요. 그런 겨자씨 한 알. 그런데 저 겨자씨가 볶아지고 익혀진 것은 아무리 갖다 심어도 거기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살아있는 그 겨자씨가 불려져서 그냥 심는 게 아니라, 그냥 심기도 하지만은 보통은 지혜로운 농부들은 저거를 불려서 싹이 음이 딱 틀 때 그때 씨앗을 쫙 뿌린다고 합니다. 요즘엔 그런다고 그래. 예전에는 그냥 심었겠지만은. 그러면 그 겨자씨가 자라면 얼마큼 크느냐? 이만큼 큽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여기 지금 겨자씨 나무예요. 겨자씨가 자란 그 가운데 사람이 서가지고 손을 번쩍 들었는데도 높아져요. 저분이 그렇게 큰 키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크게 자라면 약 3m에서 4m까지 겨자씨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 왜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움트고 그 생명이 심겨져서 그 생명이 자라가고 그 생명이 싹을 내서 점점 자라가면 저렇게 나중에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가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공상의 기간 동안에 12제자를 남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따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했던 그런 많은 허다한 무리들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열매로 12제자를 남겼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 12제자는 각 대륙으로 흩어져서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의 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을 유럽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저 아시아 쪽으로 내려와서 각 대륙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겨졌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그 작은 그 겨자씨와 같은 하늘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심겨졌고 그 땅 가운데 그들은 썩어졌고 그 대부분 예수님의 12제자들 대부분 다 순교했다는 거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순교도 그냥 순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할 만큼의 그런 순교를 그들이 모두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교함들이 결국 지금은 글쎄요, 지금은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전 세계 어디 밀림 구석구석까지 이제는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하거든요. 마지막 때의 땅끝이 어디냐? 땅끝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해요. 복음이 시작되었던 그곳이 마지막에 땅끝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스도인 인구가 되게 미미해요. 되게 미미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들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가만히 보아하니까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또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내게 허락되어진 그 시간이라고 하는 작은 겨자씨, 아니면 내게 허락되어진 작은 어떤 달란트라고 하는 겨자씨, 아니면 내게 허락되어진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작은 겨자씨,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내게만 그냥 창고에만 그냥 이렇게 거두어 둬가지고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아무런 능력도. 그래서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짐, 가는 분필벼신다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돈을 빌려줬던 서평택 교회 목사님, 그 서평택 교회에서 최영성 목사님 그 가정에 2월 달부터 근 한 30만 원씩을 키르키즈 한 가정 사역지 현지 사역자들 한 가정 생활비를 후원하기로 했어요. 섬기기로. 할렐루야. 제가 또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끝없이 그것을 내 것으로 내 통장에 자꾸 쟁여놓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자꾸만 퍼주니까 최영선 선생님 어려워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 계속 전화통화하면서 느끼는 건 요즘에 지금 거기에 코로나 백 선생님 지난번에 기도했잖아요. 감사하게 그 두 분은 지금 퇴원을 했어요. 지금 퇴원을 해서 이제 안정기를 갖고 있는데 그 같이 사역하는 한국인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또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걸려가지고 그 부부의 또 최영성 선생님 또 서린 사모님 또 음식 만들어가지고 그 가족들 또 먹여 살리려고 집 앞에다 갖다 놓고 또 그러면 가주 들어가고 서로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나중엔 집에 그릇이 없어가지고 지금 뭘 갖다 줘야 되나. 그래서 이제는 비닐을 싸다가 준대요. 그럼 가져갔다 다시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이게 또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가서 보았지만 그 땅 가운데 사역이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 역시나 그곳 가운데 그냥 쟁여두지 않고 은행 통장에 넣어두지 않고 그것을 자꾸 흘러가게 하고 물질을 자꾸 쓰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저런 교회에서 또다시
아니 물론 제가 그 교회에다 요청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요청했다고 금방 주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 신목사님도 그 사역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은혜 나누면서 그래 한번 나도 함께 하겠다, 그 사역에 나도 함께 동참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작은 겨자씨를 주었던,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겨자씨는 지금 살아있는 겨자씨인가? 아니면 쭉정이인가? 아니면 혹시 겨자씨를 이렇게 볶아가지고 그걸 차로 마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이 중동 지방에는 겨자씨가 쓰이는 용도가 되게 많더라고요. 겨자씨가 한약재 같이 쓰기도 하고요. 또 겨자씨를 그 싹이 나면은 그 싹을 이렇게 베어가지고 어린 순이 나오면 그거는 우리 저 겉절이 무쳐 먹듯이 그렇게 무쳐 먹기도 하고요. 그 겨자씨는 그냥 놔두면 2년까지도 자란대요. 그러니까 그 겨자씨는 그러니까 되게 쓸모가 여기저기 많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겨자씨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쭉정이 아닌가요? 혹시 지금 너무 볶아져가지고 이제는 싹을 틔울 수 없는, 이제는 국물이나 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내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저 큰 것 모두가 다 선교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모두가 다 목사가 되고 전사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 쪄들어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만 나누어 주고 흘러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 살려지는 일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게 허락되어진 그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하나님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작지만 그 작은 것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고, 그 자란 곳에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그 가운데 깃들게 되어진다. 저는 최근에 정말 감사한 게 너무 많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만한 것들을 하나님 주셨고 이 공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 그것도 감사하고, 이런 시간들이, 이런 은혜들을 준 것도 감사하고, 어제도 어떤 분이 저녁에 제가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이 동네에서 지금 요즘 같은 환경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즐거운 게밖에 없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 아니신데도 즐거운 게밖에 없어요. 이런 공간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즐거운 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 귀한 교회라고 여기십니다. 그분이 그러시는 거라서 가는데 어제 조금 마음이 잠깐 좀 이렇게 조금 찌부러들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또다시 힘을 얻었어요. 그래 맞다. 그게 돼야지. 교회가 도피성이 돼야지. 교회가 누구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지. 그냥 코로나 어쩌다가 해가지고 다 꽁꽁 걸어 잠그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 가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겨자씨에 비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 때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에 33절 말씀에 보면 누룩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누룩을 아십니까? 우리는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누룩을 이렇게 시골에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누룩들은 집집마다 다 있고 누룩은 여러 곳에 쓰이는 데가 많아요. 일단 빵 만드는데 누룩이 없으면 안 되고, 또 그죠? 기정떡 만드는데 누룩이 없으면 안 되고, 뭔가를 발효시키는데 밀가루든 쌀이든 뭔가를 발효시키는데, 심지어 그 술 막걸리 만드는데도 누룩이 필수로. 누가 술 얘기하던데 술 먹지 말아요. 쳐다보지도 말아요. 즐거운 교회에서는 요만큼도 허락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랑 얘기하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그저 적당히 와인도 먹으라고, 부부끼리 뭐 적당히 와인도 드시고 뭐 그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라 그랬어요. 쥐가 뭔데 성경을 지 맘대로 먹으라 말라 그래. 성경이 보지도 말아서 보지도 말아야지.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저 어릴 때 시골에서 갑자기 그게 먹고 싶으네요. 이렇게 먹을 게 별로 없을 때 보면 그 술빵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 밀가루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막 이렇게 누룩 놓고, 아니면 그 누룩이 없으면 막걸리 놓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저어가지고는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입을 뒤집어 씌워 놔주면 한나절 정도, 그죠? 하루 정도 이렇게 놔두면 그게 이만큼 부풀어 올라요. 그럼 그거를 이제 쪄가지고 거기다 뭐 콩도 넣고 거기다 뭐 이렇게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그거를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어쨌든 이 누룩은 작게 들어가는데 그 작게 들어간 그 누룩이 그 안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그것을 발효를 시켜요. 그래서 점점 그 전체를 그냥 생밀가루였던 것을, 여러분 이 누룩을 들어가가지고 그게 발효가 잘 된 것은요, 그게 그냥 아직 찌지 않았는데도 먹으면 맛있어요. 전 먹어봤거든요. 그게 먹으면 그게 맛있다고요. 그렇게 마치 천국을 이렇게 작은 겨자씨 같고, 그 다음에 천국을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누룩같이 이렇게 비유를 들은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만히 그냥 창고에 내버려 두고 그냥 자루에 그냥 쌓아놓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이 벼라고 하는 이 벼를 갖다가 요즘에는 보관 창고에다가 넣었다가 그 다음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우리나라는 군량미를 모으잖아요, 그죠? 군사용으로. 그래서 정부가 이제 벼를 수매를 해서 1년 보관하고 2년 보관하고 3년까지 보관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전쟁을 대비한 뭐 그런 어떤 보관을 합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 밥은 이상하게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파. 왜 그러냐면 군량미를 먹어서 그래요. 그 군인들이 다 소비하는 건데, 그거는 벼가 보통 2년 3년 정도 되었을 때 벼를 다시 그거를 이제 도정을 해가지고 그 쌀을 군인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돌아서면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게 그 쌀이 차기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벼채로 보관이라도 하지, 우리 예전에 말해도 벼채로 보관하는 그런 기술이 안 되니까 쌀을 보관했다가 3년 된 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나온 3년 된 쌀은 그냥 바구미에다가 그냥 냄새에다가 뭐 이렇게 떡도 못해 먹는 이렇게 그런 쌀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뭐든 그 쌀이라고 벼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그것도 그 안에서 스스로 썩어서 그것이 싹을 틔울 수 없게 돼버려요. 있는 것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진 그 작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것을 그냥 가만히 쟁여두지 말고, 그것을 하나 앞에 자꾸만 달란트로 내어놓고 그것을 자꾸만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심겨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드럼을 배우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하죠. 아이들이 처음에 반주를 하기 시작을 하죠. 또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에 거 보면 그 점점점 자라서 이제는 반주를 막 잘해요. 또 묵혀놨다가 이제 다시 반주하려고 그럴 때 집사님도 참 처음에 많이 힘드셨죠. 지금은 제가 은혜가 돼요. 하여튼 감사해요.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무언가를 자꾸만 뭐 그뿐이겠습니까? 저도 가끔 이제 처음에 전도사 되었을 때 설교했던 생각이 지금도 나요. 완전히 초등학교 1, 2, 3학년 놓고 설교하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그저 왕씨라고 있었는데 그 녀석 그 예배 시간에 의자 밑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아유, 얼마나 힘들든지. 그때 우리 부서에 송은주 권사님 우리 부서에 선생님이셨어요. 하여튼 그 왕 이름 뭐지 이게? 하여튼 그런 녀석들 설교 끝나고 나면 등이 그냥 땀으로 다 흠뻑 젖어. 주일학교 설교하는데도 그렇게 해요. 이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꾸 훈련되어지다 보면 이런 시간들이 오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뭐든 다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일을 놓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 작은 겨자씨 같은 그 일들을 발전시키고 또 발전시키고 또 발전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늘 지금 작게 시작된 것 같지만 그 누룩처럼 번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주변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어디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쉬운 말씀으로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이 주어져 풍성해질 것이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지만 그들이 성경을 읽는다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중들도 성경책을 읽어요. 중들이 성경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느냐? 특별히 택한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 중들이 성경책을 읽는다고 그들이 다 정치인들 가운데 이 시편과 잠언을 읽고 그 시편과 잠언을 우리 말로 하자면 묵상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많은 지혜를 얻는다고 말하죠.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을 많이 읽는데,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그랬더니 자기는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아닌데 잠언과 시편을 읽다 보면 거기서 많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잠언을 읽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다면 혹시 그가 또 구원의 안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시작. 그래서 내가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래 들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왜?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알려주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그에게만 알려준 거예요. 그에게만. 그러니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들을 수 있지만 들은다 해서 그가 아무나 다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4절에 말합니다. 시작. 따라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에 둔해졌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져 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일이 없게 하려 함이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왜 그들이 듣지 못하느냐? 왜 그들이 보지 못하느냐? 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그 백성들은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 다음에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져 있고 눈은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내가 그들에게 고치는 일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 예수님 당시에 그런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런 성경학자들에게만 한 말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않을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말씀에 그렇게 닫혀 있지 않을까? 혹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쭉정이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지지 못한 것은 아닐까? 요즘 같은 코로나 이 팬데믹이 오면서 여기저기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우울한 얘기가 많아요. 벌써 제가 아는 분도
교회가 두 교회가 11월 말에 문을 하나 닫았고요. 정말 1월 말까지 하고 교회를 또 한 교회가 문을 닫겠대요. 왜냐면 이미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다 까졌고 이미 다 도저히 안 되니까 그 건물주도 권사님이 몇 개월치를 해줬는데 그것도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교회가 스스로 결정해서 그냥 교회를 문을 닫기로 하고,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다른 교회하고, 일산에 있는 그 옆에 있는 다른 교회하고 두 교회가 합치기로 했다고. 그것뿐이겠어요? 우리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 지금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 원래 그러지 않아도 가나안 교인이니 광야 교인이니 그렇지 않아도 세상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이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실시간 예배 드려보니까 집에서 편하잖아요. 굳이 아침에 교회 가려고 일찍 가려고 서둘 필요도 없고.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양말은 신고 예배 드려요 그러더라고요. 말이나 안 하면 그래도 양말은 신고 예배 드린대, 집에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만남이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을까요? 왜 그렇게 믿음의 위기가, 그렇게 교회들이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려고 그랬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현대인들은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지식은 넘쳐나. 방송을 틀어도 나오고 여기저기에서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설교를 24시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24시간 듣고 있는 그 설교가 우리를 지금 살리고 있나요?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지금 깨우치고 있나요? 왜? 거기 행함이 없는데, 섬김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나를 살려? 머리는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아는 것은 정말 많은데, 속된 말로 대급박에 든 건 많은데 움직이지 않아, 행동하지 않아, 섬기지 않아, 심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영적인 팬데믹이, 이건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가운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보다 더한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주님이 놓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눈으로 감겨있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영적인 어두움들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그냥 한 끗 차이라니까요. 진짜 한 끗 차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 안에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잠깐만 마음을 내려놓으면 금방. 이번에 이틀 동안 순천을 좀 갔다 오면서 이렇게 제가 늘 어디를 내려가면은 그냥 자다 보니까 푹 자가지고 이렇게 그런 바보 같은 목사가 돼가지고 도대체 평생을 새벽 예배 그렇게 했는데 글쎄 눈을 딱 떴더니 7시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바보야 내가 혼자 머리를 찍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은혜 받았어요. 4시 50분 되니까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거기서도. 그래서 눈을 딱 떠가지고 보니까 신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마이크 불 켜놓고 왔다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예배를 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는 안 들리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나온, 근데 보니까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서진이가 나오고 마지막 날에 진규 남규까지 나와가지고, 그죠?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어른들도 어른들이지만 저 녀석들 하나님 저렇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둔하여지지 않도록, 듣지 못하도록 눈을 감고 보지 않고 하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듣지 못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16절에 말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 있으니 복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너희 귀는 듣고 있으니 복되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우리 마음밭 가운데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 마음밭 가운데 말씀이 그 안에서 싹이 잘 틀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자랄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은혜가, 공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속한 곳에 점점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해요.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임하느냐? 라고 말했어요.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가 여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당당하게 대답하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말을 좀 얘기해야 돼요. 이미, 즉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미 그 천국이 내 안에 담겨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내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다. 그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게 이미예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있어요. 그 아직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옷을 벗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처에 들어갔을 때 그때 영원한 천국, 그거는 아직이에요. 아직. 그래서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데 이 사역이 우리 가운데 쓰여져야 돼요. 올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정말 생명나무가 자라나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그 싹만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싹이 나서 그것이 잘 자라서 또 그것이 꽃이 피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수확하기까지 거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공급되어지는 은혜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초에 우리가 기도 제목 여러분 정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제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볼 때 그것이 지금은 작은 씨앗일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정말 될까? 아유,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내 삶 가운데 안 될 거야,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그것을 놓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마음이 어둔해져서. 그러나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자,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얼마나, 아니, 이 산더러 들려가지고 이거를 바다에다 던지우라, 이게 말 같은 얘기래요. 그렇죠? 말도 안 되잖아요. 제가 이 본문 말씀 볼 때마다 생각나는 권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그분이 천국 가셨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안양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 때 사역할 때인데, 그 안양에서 이제 수원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그 삼본 이렇게 지나가고, 거기 뭐지? 그렇게 지나가는 동네, 원래는 거기 산줄기가 이렇게 길게 내려와 있었어요.
길게 들었었는데 그 산 너머에 계시는 권사님이, 그때는 권사님이 아니었겠지, 그분이 새벽 예배를 오기 위해서는, 새벽 예배 오기 위해서, 그때는 뭐 새벽 예배 1시간 걸어가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아마 권사님 장로님도 예전에 그런 거 다 옛날에 그러셨잖아요, 그죠? 우리 시골 동네에서도 우리 저 교회 갈 때 지금이야 그냥 바로 가지만 예전에는 꽤 걸어갔어요. 그렇게 걸어갔단 말이죠. 근데 그 권사님이 새벽 예배 올 때마다 산길로 오면 그냥 한 20분이면 산 넘어 오면 되는데, 문제는 산길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무섭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렇게 삥 돌아서 오면 이게 시간이 또 1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부흥사 목사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붙잡고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믿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사오니 하나님 이거를 옮겨주시옵소서. 그게 권사님 기도했단 말이에요. 산을 넘어가면서 이 산을 들어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산을 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의왕시 생각해, 의왕시 어느 날 이 갑자기 보니까 거기에 막 포크레인이 오고 막 덤프트럭이 오고 막 그러더니 그 산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권사님이 그 넘어 다녔던 그 산길 거기까지 그냥 파가지고 그 산이, 큰 산이 없어지고 거기 아파트 터지고 들어선 거예요. 그 권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이 산이 없어진 것은 나의 기도 때문이라고, 내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 아산 그 방조제 이렇게 만든 거기에도 그런 간증을 고백을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현장에 여러분 앉아 있잖아요.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현장에 여러분들 앉아 있어요. 경문동에서 이쪽으로 올 때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지금 작년 한 해 동안에 일어났던 일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논리로, 우리 상황으로 우리가 이걸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그런 은혜를, 교회가 그런 믿음의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그 일의 증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살아있는 겨자씨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겨자씨의 믿음. 로마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환경이, 그 가정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저희 분, 제가 제일 처음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 동생들 제가 데리고 나갔고, 우리 어머니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고모 나가고, 우리 작은어머니 나가고, 고모부 나가고, 작은아버지 나가고, 우리 아버지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외삼촌들 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외숙모 지금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우리 집 쪽에서는 주일날 뭐 결혼식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도 안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집안 무슨 행사가 있거나 뭐 결혼식이 있거나 뭔 일을 하면 주일이 아닌 날 잡아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형제들 중에, 사촌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형제들 있잖아요. 그 형제들도 뭔 일이 있으면 주일이 아닌 날 다 뭘 행사를 잡아요. 왜냐면 그래야 가니까. 안 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영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 믿기 시작한 것이 우리 집안이, 우리 집 쪽으로, 외가집 쪽으로도 목회자들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온 이 은혜들이 외가집 쪽으로 외사촌들은 또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그쪽에도 보면 권사님들이 지금 막 수룩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늘 함께 기도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거기 신천지도 하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복음은 이런 확장성이 있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주변과 이웃들이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또 천국은 마치 어떻게 되느냐 또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리고요, 마가복음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 겨자씨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32절 말씀에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진을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심겨졌던 이 일들은 어느 순간인가 그 가운데에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새들이 모여들고, 그 조민성 기자 그런데 보니까 이 겨자씨 밭이 있대요. 이 중도 지방은 이거를 겨자씨를 밭으로 심는다 그래요. 아까 그 사진 보았던 것처럼 심어서 그거를 이제 순이 나왔을 때는 순을 잘라 가지고 그렇게 반찬을 해서 먹고, 그것이 다 자랐을 때는 열매를 가지고 볶아서 차로 끓여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가보면 거기에 정말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그 찍바구리 같은 그런 새들이 있어요. 그런 새들이 거기다 새집을 짓고 거기에서 새들이 거기서 알을 낳고, 그러니까 거기서 새들이 이렇게 새끼를 낳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 유난히 그렇게 작은 새들이 많이 몰려와 있대요. 작은 새들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멈춰 이 가운데 정착되어지고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려면 어떻게 될까? 시편 56편 8절과 11절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여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있음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서 그 겨자씨가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그 가운데는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기에 우리의 눈물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교회만 잘 지어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또 우리 가족을 놓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 형제들,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정말로 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다시 한번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내게 달라고. 그냥 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내 가족을 보고도 그냥 끌려가는가 보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 가족부터, 내 고륙 친척부터 하나님 그렇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리고 여기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아나이다. 하나님 내 편이심을 아나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여서 여러분 속한 곳에서부터 작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